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이게 참 지금 저희 교회의 설립 기념 주일을 맞아서 교회의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같은 말씀들이 지난 주간에도 계속 나오는 걸 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떤 특정한 공간에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거룩함이 누군가의 집에 마구간에 있는 말 방울에도 여호와의 성결, 대제사장의 이마에 붙어 있는 글이 써 있고, 성도들이 밥 지어 먹는 그릇도 성소에만 있는 그 거룩한 놋 그릇이 모든 성도들의 일상생활의 현장에 그냥 일상처럼 사용되는 그릇으로 있는 장면,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원래 교회를 부르신 이유거든요. 그 거룩함과 예배는 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일상생활이 거룩함이라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물으시는 건 그거거든요. 여러분은 마음을 정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마음을 정하셨느냐? 뭘 정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부르신 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말하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 것인지, 그 중에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이 땅을 우리가 짧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나 그 부르심대로 살 거야 라고 마음을 정하셨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난 그렇게 살 거야. 나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 거야. 나는 그분이 내게 주시는 길들로 갈 거야. 이 마음을 정한 적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이 몸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기로 한 사람들이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몸인 이 교회의 모든 구조와 모든 우선순위와 모든 하는 일들을 순종하여서 정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한 자들이, 하나님을 머리라고 부르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한 사람들이 세워가는 곳이 이 공동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보면서 따라가야 할 모델하우스가 되기 때문에, 내 삶은 비록 연약하지만 내 삶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모델하우스마저도 삐뚤빼뚤 지어놓으면 안 돼요. 나는 부족해도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성도의 가정이 그걸 보고 세상이 그걸 보고 뭐가 기준이고 뭐가 원래의 모습인지를 알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직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나한테 행복할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왜 그분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 마음이 아직 생기지 않았다면 잠잠히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를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고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대로 살 마음도 아직 먹지 못했는데, 그게 그렇게 과연 그렇게 될까? 그게 나한테 좋을까?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교회의 방향을 정하고 교회의 구조와 방법과 우선순위를 정하냐 하는 걸 가지고 계속 싸워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지를 모르겠거든 잠잠히 있어 그분이 과연 약속대로 일을 하시는지를 보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라 하는 겁니다. 자꾸 비교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참으로 계신가, 믿고 따라갈 만한 분인가, 그것을 잠잠히 바라보라고, 기다리라고 얘기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왔던 내용인데요,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자는 그 자신이 반드시 하나님께 듣는 자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듣지도 않으면서 말하려고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고, 누구든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자는 그 말씀에 먼저 자기가 찔린 자여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찌르려고만 하면 그 칼에는 찔리지 않으려고 손잡이를 싹 잡아가지고 돌려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만 하려고, 가르치려고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그 말씀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바꾼 능력이 없는 말씀은 다른 사람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하려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께 듣는 자여야 하고, 다스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그 말씀에 자신이 찔리는 자여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주신다는 것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늘 해왔던 대로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야, 말이 그렇지 돈 없어봐, 너 말이 하나님 하지 사람 없어봐, 어떻게 할 거야? 일 안 되는 거야. 이런 세상 방법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움직이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인 거죠. 교회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얘기해 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옳다고 여기는 바를 말하려고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바울도 그렇게 싸웠던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이민생활,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가 왜 이래? 라는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들었던 분들은 자신이 확신하고 믿고 있는 그 마음, 우리가 보통 뭔가를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교묘하게 자기를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 말은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라는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중에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내려는 교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혹 모든 성도들 가운데 교회가 불편하게 여겨졌다면 그 자기가 믿고 생각하는 방법대로 바로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그 가정, 그 교회를 세워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마다 자주 하는 얘기가 소통이 안 돼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집에는 사실 성도가 몇 명 없으실 텐데 소통이 잘 되시나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소통 잘 되나요? 여러분, 배우자하고 소통 잘 되나요? 여러분의 자식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소통이 잘 돼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에게 맡긴 목장, 몇 명 안 되는 가정들인데 소통이 잘 되나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늘 살피고 있나요? 그들을 만나서 돌아보나요? 신앙 가운데 격려하나요? 예배를 드리고 갔는지 안 왔는지, 집에 무슨 일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있나요? 그러지 않다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인데 그렇게 소통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돈을 어떻게 써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돈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거를 어디 가서 이렇게 재정 보고를 하실 수 있나요? 우리는 연간 이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런 항목들로 나갔고 이런 항목들로 나갔고 어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거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나요? 그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교회가 정말 내가 주장하고 믿는 대로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 세워져 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언제나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은 목사와 성도가 같은 사람이라는 건 일단 알고 계시죠? 저도 잘 보이시죠?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인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도덕적인, 영적인 수준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는 거죠. 역할을 맡은 것뿐이지 하나님이 모든 부름을 받은 사망에서 건지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수준은 요구는 똑같은 겁니다. 그 말은 목사가 하면 안 되는 것은 성도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의 삶의 모습은 성도들이 따라야 할 본이어야 하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이 따라가야 할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목사가 안 되는 건 성도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연봉이 마냥 올라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사역자들은 조금 가난하게 살아야 은혜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안 되는 건 똑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사는 사람들의 눈치를 잘 봐야 되고 성도는 내가 벌고 가진 능력대로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기준은 우리들이 만드는 거죠. 똑같은 기준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방향과 부르심 가운데 하나예요. 직분자들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사니까 나를 인정하라고 하고 다닌다면 굉장히 큰 문제겠죠. 그러나 맨날 드렸던 것처럼 성도가 목사 대접한다라는 건 먼저 식사하세요 하는 게 목사를 대접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개척 때부터도 얘기했습니다. 목사를 대접한다라는 건 그의 역할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지나다닐 때 저한테 인사를 하든 안 하든 저는 아무 상관없고, 저를 목사라고 부르든 진우라고 부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를 목사로 대접한다라는 건 저 사람의 역할을, 저 사람을 저기에 두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신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목사를 목사 대접하는 겁니다. 그게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직분자들은 인정받으려고 혹은 내 힘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적어도 우리 교회 직분자가 되려면, 일꾼이 되려면 저랑 같이 조용히 교회 공동체를 위한 종으로 고난을 받고 수고하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직분자고 누가 사역자인지 몰라도 돼요.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자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스스로 짐을 지시지 말아요. 저희가 착합니까? 저희 착해요?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착하냐고. 아내한테,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바로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착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일단 착해야 돼. 뭐 하면 안 돼. 이거 마시면 안 돼. 이거 피면 안 돼. 이런 험한 말 하면 안 돼. 하고 자기가 만든 올무에 갇혀가지고 허덕거리지 마시고, 교회 오시면 술 드시던 분 쭉 드셔도 되고요. 피시던 분 쭉 피셔도 좋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들어야 한다라는 부담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말씀하실 텐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내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 부담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유일한 부담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궁금해하지 않으면서 착하게 살아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용서해야지, 이런 거 저런 거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그건 누가 만든 종교냐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 안에서 자동으로 벗어지고 거룩해지는 일들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너는 내게 듣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부담은 유일하게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다른 짐 지지 말아라.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고 전심과 진심으로 그분을 쫓으면 내게 필요한 것을 그분이 공급해 주신다.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길로만 걸으면, 교회 와서 내가 누구를 알고 사람을 모르고 교제의 자리가 없고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만나야 할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 보면 나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 다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성도의 교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차 마셔봐야 그 관계가 그렇게 돈독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처럼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내가 안면도 없고 오늘 처음 만났는데도, 그 사람의 삶의 그 경로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었는데도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내가 가진 것 나눠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뭔가 필요하면 가서 다 도와주고 싶어요. 그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짜 교제예요.
오늘 처음 봤는데 저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어려움을 겪어 난 내가 도와줄 거야. 이런 마음이 여기서부터 끌어올라옵니다. 그 관계는 피도 섞이지 않았는데 형제자매 가족보다 더 견고하게 연결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분에게 듣고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만나야 할 사람들을 다 만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시면서 성소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라 얘기하셨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직분에 관한 거였잖아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욕구, 죄악, 누가 더 크냐, 이게 교회 안에 만연해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자꾸 왜곡시켰던 것들. 근데 하나님이 또 하나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돈에 관한 겁니다. 돈. 사람들이 돈이 뭐 이렇게 돈을 사랑한다까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리고 내가 돈을 섬긴다라고 얘기하진 않죠. 누구도.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다 먹고 사는 문제와 남들처럼은 살아야 된다라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못 따라가요. 근데 성경은 돈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 자체가 아니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 그걸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내 위에 두는 것. 그게 모든 죄의 악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돈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다 잘 살려는 거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돈의 힘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게 해준다고 믿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왜요? 돈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치 않는 걸 내가 원치 않는 때에 내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만 누구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곧 나예요. 돈을 사모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곧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묻는 거예요. 누구를 따를 거냐를 묻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네 뜻대로 살 때 행복하냐, 내가 말한 대로 살 때 행복하냐. 그걸 자꾸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분은 나를 따라올 때 네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도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이유가 있거든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부르심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많은 것들을 다 주셨는데 그 중에 돈도 있거든요. 돈은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시죠? 돈은 마음을 표현할 때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너 생각 많이 했어 라고 입만 얘기하는 것과 돈을 사용하는 것은 달라요. 그만큼 돈은 좋은 도구로 사용할 때 굉장한 능력이 있는 도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만 바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걸 얘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건, 하나님이 돈을 이렇게 쓰라고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렇게 돈을 쓰면서 살 마음이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대하면서 살 마음이 정해졌냐라고 묻는 거예요. 돈을 도구로 쓸 거냐, 돈의 도구가 돼서 살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이 잠깐 사는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난 따라 살기로 했잖아요. 부르심대로 살기로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도 시간에 대해서도 분명한 방법과 규모와 내용들을 얘기하셨다면 난 당연히 그렇게 따라 살 거야. 그 마음이 내게 있나를 보라는 거죠. 그것도 없는데 내가 교회를 이끌어간다, 교회를 세워간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료로 세워져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용기도 마음도 결정도 없는 사람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언제까지요? 이게 믿어지고 따라갈 수 있을 때까지.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잖아요. 성경은요, 돈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어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돈이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돈은 거기에 목적에 맞게만 쓰여지면 돼요. 그리고 돈은 그 목적을 방해한다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목적을 방해할 만큼의 많은 돈은 필요 없어요. 그 목적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부귀영화는 유혹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에 돈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성경은.
근데 성경이 구약시대에 보여주는 돈의 사용법, 헌금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는데요, 그게 돈의 목적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율법이 명하는 헌금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기 가족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들을 돌보는 거예요. 내 가족들을 돌보고 키워야죠. 그들의 필요를 살펴야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돈의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 돈 안에는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주신 분량들이 있어요. 모든 돈은 하나님이 다 너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심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심는 자예요. 씨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뭘 주냐면요, 두 개를 주는데 먹을 양식과 심을 씨를 줘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씨도 먹어요. 다 먹어요.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부르심이 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의 목적이 뭔지를, 용도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알아도 야, 이거 먹고 어떻게 살아? 그 믿음 없음이 그렇게 살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가 먹을 것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때는 그걸 법으로 정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11조라고 하는 법의 돈의 사용법은 하나님이 주신 몫에서 일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진 백성이냐, 이거를 잊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우리 앞에 두시고, 성막은 하나님이 누구고 우리는 누구고,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가, 그걸 계속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절차들이 얘기하는 건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따라 산다. 이 계약을 지킬 때에만 우리는 복을 얻을 수 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도록 하는 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을 돌보고 그 모든 제반 사항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녁까지 진행하는 자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레위인들의 삶은 그게 자신들의 일입니다. 오늘날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로 먹고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학교가 그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잊지 않도록 가르치는 그 일이 그들의 전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왜 싫어하지 않았냐면, 원래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올 때 이스라엘 모든 가정의 첫째 아이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모든 첫째들이 다 심판을 받아 죽는 날, 그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첫째들은 다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3장 34장에 이스라엘의 모든 첫째는 다 내 거다. 그래서 저들은 다 나에게 바쳐져야 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들의 첫째 아이는 전부 다 교회를 위해서 다 드려야 돼요. 다 사역자가 돼야 돼요. 다 직분자가 돼야 돼요. 그들은 직업을 가지면 안 돼요. 이 일만 해야 돼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레위 족속을 구별하셔서 너희 첫째들을 이들로 대신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신났죠. 왜냐면 우리 장남이 팔려가면, 그쪽으로 가버리면 우리 밭 갈아서 먹고 사는 거 일 누가 해요? 근데 그 아들을 다시 돌려준다니까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게 될 레위인들이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우리가 십시일반 돌보겠습니다.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일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어떤 계약을 맺은 백성인지를 잊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살게 하는 것, 그걸 잊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여서 못 살고요, 도피성 6개를 포함한 이스라엘 총 48개 지역에 다 흩어져서 살아야 됐어요. 레위인들은. 왜냐하면 그들의 역할 자체가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뭔지를 잊지 않게 가르치는 교사들이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중매자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에서도 거룩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게 그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church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한국 사람들한테는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이게 바르게 전달이 될까 고민하다가 만든 게 교회예요. 교회가 무슨 뜻이냐면 가르칠 교, 모일회.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세상에서 살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부름이 뭔지를 잊지 않게 하는 게 이 공동체고, 교회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예배가 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상이 예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정에서 살고 세상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려다 보니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멸시도 당하고, 그게 예배라는 거죠. 교회는 뭐예요? 여기는 예배라기보다는 예배자들을, 예배하는 방법을, 교회가 뭔지를, 우리의 부르심을 잊지 않도록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계속해서 얘기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계약이 뭔지를 가르치고 연구하고 하는 일에 전념하라고 구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끊어지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세상의 흐름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자기를 드린 사람들을 귀히 여기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우리 애 가르치고 월급 받아가는 건 너무 감사한데, 너무 당연한데, 사역자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개념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예전에도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바울도 고린도 지역에 갔더니 바울이 막 마음이 떨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항구 도시, 뱃사람들, 완전 거친 사람들, 거기에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막 마음이 두려운 거죠. 바울이 그때 했던 얘기가 오늘날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자비량 사역을 자기가 벌어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생각 없이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그때 고린도에서 했던 얘기는 사역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사역자가 누구예요?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을 가진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로 직장을,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이해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물론이고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야 되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이제 추수해서 막 그 미라를 떨어뜨리고 있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대요. 소가 일하다 보면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럼 떨어진 거 주워 먹어야죠. 근데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못 먹게 입을 막아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이 명한 거예요. 일하는 소의 입에는 이걸 씌우지 말아라. 배고프면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해 염려하셨기 때문에 얘기했겠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게 아니냐. 누구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 그 말은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먹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사역자들만 은혜로 월급을 받고 성도들은 자기 힘으로 벌어먹고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먹이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저희들의 일을 하고 먹고 사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를 알지 못하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대요. 우리한테 이런 권리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아침에 이제 커피 마시고 싶어서 커피숍 가려면 커피 갈아가지고 쫙 내려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내요? 돈을 내죠. 내가 먹고 싶고 한 필요한 걸 줬으니까. 식당에 가서 배고파요, 밥을 먹었어요, 뭘 내요? 돈을 내죠. 왜요? 내가 필요한 걸 줬으니까. 애들을 학교에 보내면 뭘 내요? 돈을 내죠. 왜요? 아이들을 가르쳐 주니까. 과외를 하면 뭘 내요? 돈을 내죠. 왜요? 내 아이를 가르쳐 주니까.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는 사람에게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그들에게 있다. 똑같은 거예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런 것들은 너에게 필요해서 돈 주고라도 사 먹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자들이 주는 것들은 너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냐? 우리도 그 권리를 가졌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고린도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하는 거다. 왜냐면 저거 돈 벌려고, 우리한테 돈 뜯어내려고 저런 거 교묘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실제 그때도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오해받게 하기 싫어서 그냥 내가 벌어서 살면서라도 나는 이걸 하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에서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다.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올라오는 재물에 넓적다리나 하나 진설병이나 제사장들은 그런 걸 먹는 거예요. 그 일하는 곳에서 일하는 것으로 먹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처럼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고 명령하셨대요. 저건 사역자들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따라서 먹고 살 수 있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대로 사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먹이실 거라고, 그들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뭐래요? 또 그러나 고린도에서는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고 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해달라고 교묘하게 돌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도 내가 너희들에게 순수하게 전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엉뚱하게 오해받게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바울이 일을 하면서 자기가 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만 그랬지 다른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바울의 사역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돈을 보내고 따라다니면서 돕고 바울도 늘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 상이 뭐냐? 하나님께 받을 내 칭찬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난 니네 눈치를 볼 이유가 없지만 나 스스로 너희들의 종이 되려고 하는 건, 내 권리를 다 포기하는 건 너희를 얻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가운데 사역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가, 성도들이 이러한 지식이 있어서 나를 챙겨주냐 안 챙겨주냐, 그렇게 나를 살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돈을 사용하면 감사하죠. 그러나 그 회중이 그럴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그래도 나는 그럼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다? 아니요, 나는 그 고난을 같이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권리를 쓰지 않고 내 힘으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모든 것을, 그 고난을 지면서 같이 가겠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은 또 뭐예요? 하나님이 돈을 어떻게 쓰라고 했는지, 어떤 방향에 사용하라고 했는지를 우리는 이해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민교회는, 저는 그 교회가 어렵거나 혹은 그 교회가 넉넉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사역자들은 그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걸 기뻐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교회가 영적으로도 성숙했고 재정도 있는데 사역자들을 돌보지 않고 복음에 대한 사역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예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대로 살기 위해서 내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죽을지언정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 부르심을 떠나지 않겠다, 그거예요. 청년들도 어디가 연봉을 더 많이 주냐, 어디가 일하기 좋으냐, 어디가 살기 좋으냐,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내 부르심을 따라 살 거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는 그 자리, 영혼들을 위하여 살 거냐. 그래서 그 자리가 때로 나에게 어려운 곳일지라도 이게 부르심이라면 나는 더 잘 버는 곳, 더 편한 곳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먹고 사는 문제, 더 잘 사는 문제, 편하게 사는 문제 때문에 내 자랑, 내 부르심을 헛되이 만들지 않겠다. 그게 저 자세예요.
그게 사역자들의 자세면서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사는 것을 생각할 때 가져야 할 기준입니다. 나는 부르심을 따라 살 거예요. 돈을 더 벌려고 더 좋은 환경으로 가려고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져? 내가 말씀을 점점 못 봐? 내가 뭔가 이렇게 공동체를 돌아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더 못하게 돼? 내가 오히려 돈 많이 벌어오느라고 집에서 가족들에게 더 짜증만 내고 더 화만 내? 그럼 나는 이걸 위해서 내 부르심을 벗어나고 싶지 않다. 차라리 이걸 조절해서라도 내 부르심대로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이다. 그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기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다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한 거라 내가 그분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고, 구약성경이 얘기하는 건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3번씩은 예배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여비도 있고 체류비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한국을 가려고 그러면 벌써 교통비 있죠? 가면 또 어디 숙소 잡아야 되죠? 그럼 또 지하철 끊어야 되죠? 밥은 또 안 먹어요? 그럼 그런데 한번 갔다 오면 돈이 꽤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뭐 뛰어오셨어요? 다 식사하고 차 몰고 기름 넣고 그렇게 오시죠. 매일 성경은 뭐 훔쳐가십니까? 돈 내고 사가시잖아요.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지불되어지는 돈들이에요. 그게 11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가끔 모르는 분들이 11조 너무 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은요, 그 11조 외에 매 3년과 6년마다 또 다른 10분의 1을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따로 떼서.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나오는 11조는요 10의 2조에서 3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뉴질랜드에 내는 세금도 거의 10의 3조 이상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라가 유지되고 공동체가 그 방향대로 가려면 그 정도의 세금을 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 또 내 이웃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후원하는 것, 그런 거를 위해서 구약시대에 강제로 명령했던 게 거의 10의 2에서 3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어떻게 먹고 살아? 이런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끔 성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목사님 11조는 새 전인가요? 새 후인가요?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혹시나 또 추궁을 당할까 봐 책임을 저에게 넘기고 하기 위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새 전이냐 후가 뭐가 중요하죠? 왜 마음이 불편하죠? 원래 헌금의 정신이 그게 아니었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11조 헌금, 돈의 사용에 대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이웃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돌아보는 몫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뭘 심어야 되는 거야? 내가 먹고 죽을 수도 없는데. 근데 우리가 뉴질랜드에 살면서 보면 먹고 사는 문제로 진짜 고통받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남들처럼 먹고 사는 걸 못해서 마음이 힘든 거죠. 근데 제가 보면서 신기한 거는, 제가 사역자이면서 제 주변의 사역자들을 보면, 저는 제가 한 달에 400불을 받을 때도 헌금 생활은 다 했거든요. 근데 살아있잖아요. 보이시죠? 제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하는 저 약속이 사실이라는 걸 저는 적어도 제가 사역자들을 보면 알아요. 저희 교회 사역자들도 뭐 어떻게 보면, 또 저희 교회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여기 뉴질랜드 사역자들을 보면 그들의 한 달 생활비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그들 가운데 헌금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사람들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다 살아요. 다 살아가고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구약시대는 그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11조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거고,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11조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이런 율법들이 강제로 우리들에게 요구되지를 않아요. 근데 바울 서신에 보면 돈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한 얘기의 공통점도 구약 성경이 얘기한 율법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냐? 첫째,
디모데전서, 고린도후서, 디모데전서 다 보면 가족의 필요를 공급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요. 사치와 부귀영화를 누리라는 게 아니라 가족들의 필요를 자신들이 살피는데 네 물질이 사용돼야 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교회 사역자들의 생활과 복음의 사역을 지지하기 위해서 너에게 주어진 것들의 일부가 사용돼야 한다. 또 뭐예요? 궁핍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 이것이 명령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때로 더 주실 때도 있고 때로 덜 받을 때도 있으나, 우리가 받은 것들은 뭐예요? 내가 받은 것,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기준은요, 힘써서 자원함으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있는 대로 준비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가끔 물어보시는 분 있잖아요. 헌금을 얼마나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질문을 성경에서도 누가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냐, 얼만큼 해야 되냐. 그때 바울이 했던 게 뭐예요? 얼마를 해야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먼저 너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네가 너를 드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헌금의 분량은 전부입니다. 전부. 그 전부의 뜻이 뭐예요? 성도의 마음에 즐거이 정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의 열심의 목만큼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강조합니까? 근데 엄밀히 보면 구약시대의 돈의 사용도 강제가 아니었어요. 11조가 강제법이지만 이 사람이 가져온 게 11조인지 10의 0.9인지 어떻게 알아요? 집을 다 이렇게 압수수색할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신명기에 써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물인 11조를 율법의 명령대로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거짓 없이 사용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기도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구약시대에도 누가 헌금을 그렇게 강조하거나 조사하지 않아요. 조사할 수도 없고. 그러나 너에게 준 물질은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몫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걸 잊어버릴 때 너의 삶이 복되지 못할 거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부르심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도 물어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살기를 원한 사람이 됐느냐? 그분이 오늘 돈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에 대해서, 어떤 일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신다면 난 그걸 따라갈 마음이 준비되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돈이라는 거에 얽혀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그 돈의 핵심은 내 맘대로 살고 싶다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나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돈에 숨어있는 그 우상의 정체는 나입니다. 나 자신. 내 배가 나의 신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는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나에게 진짜 복이라는 걸 내가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게 와닿지 않고 불안하시면 적어도 중간은 가시려면 뭘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가 교회를 세워가려고, 만들어가려고, 무리를 이끌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라. 그분의 말씀이 들리워지고 받아들여지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날이 오면 거침없이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일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조바심 치면서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그런 마음 주시기를 원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13년 동안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의 유일한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말씀 앞에 서라고 하는 것, 그 하나만을 얘기해 왔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막 깨달으셨죠? 최근에 조금 와닿았죠? 오래 걸려요. 근데 하나님이 작년부터 주셨던 그 마음들을 또 준비하면서 이건 역시도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해서 얘기해 가고 또 누군가가 이것을 순종하여 따라갈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말하는구나 하고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나 시작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또 올해도 이제
직분자들과 사역자들하고 이 부분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방향들은 이제 계속해서 같이 나누겠지만 가장 중요한 덩어리, 방향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소 안에 더러운 것을 없이 하라,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라 한 거였기 때문에 저는 교회들이 지금 기존 교회의 예배, 어떤 신앙생활, 이 모습을 그냥 생각 없이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그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들을 때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막상 시작하면 불편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왜 안 해? 이런 거 왜 없어?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날,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교회의 원래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고, 여러분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기 교회, 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모여 있지, 그거 하기 힘들고 신경 쓰이고 번거로우니까 그냥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걸로 퉁칩시다, 이런 모양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걸 명하시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자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자리에 가서 뭘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듣게 하는 게 이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중심의 신앙생활로 전환해 가는 것을 계속 해나가게 될 거예요. 그게 어떤 일들이 들어올지는 이제 그것도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함께 가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때그때 주인의 허락을 받으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각자의 부르심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그 자리를 살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예배가 될 거고, 그 예배 현장이 회복되면 여러분이 고난을 받으실 거거든요. 부르심대로 순종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과 갈등과 아픔들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공동체의 예배가 놀랍게 회복될 거라는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간절하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주일 중심이 아닙니다. 주일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이 신앙생활의 예배가 되는 것을 계속해서 전환해 갈 것이고, 교회 학교 중심이 아니라, 교회 교육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교육 중심으로 오랫동안 전환해 갈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여서 아는데, 부교육자로 있다 보면 어린이부에만 있어요. 청소년부에만 있어요. 청년들하고만 만나요. 그러다 갑자기 교회를 개척해야 되면 저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저 사역자들이 제 사역을 돕는 그냥 종들이 아니라 이런 교회들을 세워가야 할 리더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모든 사역자들은 계속해서 내내,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일하듯이 모든 성도들을 불러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누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키우는 거예요. 거기다 던져놓고 오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교육해 줄 거고 가르쳐 줄 거고, 그럼 아이들은 주일날 와서 뭐 하냐? 신나게 놀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즐겁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부대끼다 갔으면 좋겠는 거죠.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니까 진정하시고 오래오래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리더들을 계속 키워낼 거고, 그 리더들은 청소년들이 어린이부 아이들을 놀아주면서 같이 기르기도 하고, 청년들이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지내기도 하고, 어른들이 청년들과 함께 만나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서로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가는 거죠.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방학 때 보면 수련회도 막 큰 장소 빌려가지고 사실 주일 예배랑 별 다를 거 없이 드리잖아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잠깐 나눔하고, 그거를 장소 하나 빌려서 좀 더 분위기 잡고 해보자, 이런 정도인데, 제가 아이들 방학 때 노는 걸 보니까요, 저희 막내도 그렇지만 애들끼리 3, 4, 5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슬립아웃 하고 자요. 얼마나 좋습니까? 수련회장이 몇 개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들을 저희가 교육해서, 저희 아이가 저희 말은 안 듣지만 남의 부모 말은 잘 들어요.
우리 아이가 제 말은 안 들어도 지 친구 아빠, 친구 엄마가 얘기하는 건 듣는 척이라도 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낮에는 어디 모여서 같이 형들과 누나들과 또 사역자들과 같이 이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집집마다 4명, 5명씩 신청하신 분들의 가정으로 보내서 그 집에서 같이 식사기도 부모가 인도하고 먹게 하고, 그럼 부모들도 이 아이가 누구네 아이고 어떤 건지를 살펴보고 아이들의 필요를 보고 서로 교제하고, 안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예배 인도해야 될지 한 5분, 10분 정도 가르쳐 드려서, 뭐 친구들이 예배 드린다고 하면 걔네들도 찍소리 안 하고 예배 드리니까요. 집에서 안 먹던 것들도 먹어봐 하면 먹으니까요. 그렇게 2주 내내 한번 수련회를 해볼까. 일부 때 얘기를 했더니 막 집 안 열려고 열쇠를 주섬주섬 막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이 오픈되고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알고, 또 내가 아이를 직접 기르기 어려운 순간에는 다른 부모들이 또 형들이 도와주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회에서 교육해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가, 저는 여러분들을 세우는 게 저의 일이에요. 제가 언제까지 여기에서 담임 목사를 하냐 물어보면 저도 몰라요. 저도 어떤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게 될지, 여러분은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도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라고 했을 때에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게 목사의 일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느슨하게 가는 건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세워져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힘있게 가르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앞으로 10년이 더 있어도 장로들을 세우기 어려울 것 같고, 자신의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고용을 합니까? 종인데 시간을 안 내요. 어디다 써먹죠 그거를? 장로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와 함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순종해가는 일들을 위하여 시간을 내야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서 목자가 되려면, 목장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목장이 싫으시면 하지 않으셔도 된다. 목장을 정말 하고 싶으신 분들만 모아서 목장이 정말 어떻게 아름답고 힘있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모델하우스 차라리 몇 개를 만드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느슨하게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주중에도 그게 왜 일입니까? 그게 우리의 부르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랑 계속 같이 배워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들이 되고 교사들이 되어야죠. 그 일들을 위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큰 전환점 중에 하나는 저희들의 이 일들에 대한,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에게 주셨던 것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야 될 때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고, 또 그 다음 걸음에 대한 것들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저희 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도 사람을 세우지만 사역자들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기르고 보내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에 와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윤주양 강도사님이 저희와 교단이 달라요. 거기는 고신 교단입니다. 저희는 통합 쪽인데, 그래서 저희 교회에 계속 있으면은 목사 안수를 못 받습니다. 근데 왜 자꾸 있는지 모르겠어요. 7년이 됐어요. 근데 이제 개척과 교회의 사역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를 계속 물어왔는데 그동안 없었다가 한 2년 전부터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고 그래서 계속 그걸 갖고 얘기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를, 이민교회, 사실 교회 개척은 싸우고 나간 분이 교회를 세우고, 이게 이제 저희 이민교회의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근데 원래 교회는 교회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님의 부르심이 확실한지를 찾고,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인가를 찾으라 하는 걸 계속 요청하고 있고, 또 이 부르심의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가 뭐 여러분들 중에 자 여기 둘째 주까지는 따라가고 뭐 이렇게 제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르심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올 연말쯤에는 강도사님에게 이 사역들을 한번 다 좀 전반적으로 해볼 수 있게끔, 또 성도들도 강도사님이 어떻게 사역을 해갈지를 볼 수 있도록 제가 교회를 비우고 강도사님이 다 맡아서 아마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내년 연초에 돌아오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 부를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분들 중에 기도하고 계시다가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로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면 같이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잘하는 건 옆 사람 쿡쿡 찌르면서 갈 거야?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런 짓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느냐, 그것만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면 연말에 교회가 공적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교육하고 훈련할 때에 그 자리로 나아오시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어떤 막 동정,
내 마음, 객기 이런 걸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설프게 따라갔다 돌아오면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부르심을 찾는 게 필요하고, 강도사님에게는 제가 그 시간 동안 매력 발산의 시간을 가져라, 모든 성도를 꼬셔라, 저 사람과 함께 해도 정말 좋겠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제가 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어떻게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보내는가 하는 것에 대한 좋은 예들이 나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을 세워서 훈련하고 일상의 자리들로 보내는가, 그것들이 교회가 계속해서 힘써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들을 구체화하게 될 텐데,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광고한 대로 장소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살펴보시고 있을 때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랑한다, 마이크 한 번씩 꺼졌다 켜지는데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라는 이 찬양의 후렴 부분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이제 나는 예전에 살던 그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니. 그래서 난 이제 주님의 것이잖아요. 나는 이제 이미 죽었고 거기서 건져내신 그분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이악 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돈을 사용함도, 시간을 사용함도, 내가 받은 재능을 사용함도 다 기뻐서 감사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대로 이 교회가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우신 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신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니 찬양해 볼까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계속해서 찬양할까요? 나는 이제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들이 다 있는데 나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비전은, 교회의 부르심은 그냥 교회 공동체에서 목사들이 알아서 하는 줄로만 착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교회인 줄을 몰랐고 내가 이미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개척되어진 줄을 몰랐습니다. 내 부르심의 사명과 내 교회의 이름을 아버지 내가 이제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맞게 살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의 일상의 거룩함과 예배가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부터 겨자씨처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그림교회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던 명령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부름이 오늘 나를 부르시는 음성인 줄을 듣기 시작하는 성도들이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사, 이 마지막 때에 뒤틀리고 틀어지고 정말 온갖 것으로 더럽혀진 교회들의 모습이 원래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회복할 수 있고 또 드러낼 수 있는 천국의 모델하우스 같은 그런 교회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